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신약 43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의 약속, 이 세 번째로 환경적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을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은 재난을 당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재난을 당했습니다. 마귀라는 강도에게 재난을 당해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에 마귀의 역사 가운데 재난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전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입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면서 고통을 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의 근원에서 단절되었고 내보낸 바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찰나적인 기쁨은 누립니다. 그리고 모조품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잠깐 기뻐하고 그것으로 아주 마음을 즐거워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고 또 그 기쁨이 유통기한이 대단히 짧다라는 것을 경험하고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마음의 불안함과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제 이 환경적인 문제 또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고통을 주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결산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결산을 앞두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 주신 달란트, 시간이며 재능이며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의 차이가 있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달란트가 지금 다 다른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차이가 그 사람의 달란트의 양을 점차 늘려가기도 하고 계속 줄여나가기도 합니다. 1달란트를 받은 이 종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는데 그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된 이유는 달란트의 양이 적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달란트가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중량의 단위인데 34kg를 보통 말합니다. 그리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20kg로 하기도 하지만 로마나 이 성경 당시의 단위는 34kg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 한 돈을 말할 때 3.75g입니다. 34kg 같으면은 돈으로 치면은 9,000돈입니다. 9,000돈. 20만 원이 훨씬 넘으니까 1달란트는 20억 원이 훨씬 넘는 큰 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달란트 양이 작아서 그가 받은 재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때문에 그 사람은 주어진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악평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10달란트가 되고 또 1달란트가 더해져서 총 11달란트까지 되는 것은 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대한 태도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바로 가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괜히 나서다가 손해는 입지 않을까? 이번에 내가 나서다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데 책망받으면 어떨까 할까? 나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내가 저 이방인을 가만히 보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낯을 어찌 배우리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잡고 다윗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기도 제대로 없었던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5달란트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번째 사람처럼 먼저 달려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먼저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보고 아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받는 것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배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17절에 보면은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달려나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려나가지 않고 있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더니만 자기도 그와 같이 쫓아나갔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선점하지는 못했지만, 용감하게 뛰어나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즉시 나가는 것도 없었고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을 악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차이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쓰임받고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그 받았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느냐,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태양을 향해서 식물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꽃봉오리를 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그 오해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있었더니만 그마저 있었던 작은 봉오리까지 다 시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겪게 되는 결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점점 왜소해지고 점점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서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무지하고 그 삶의 열매를 얻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넘치게 기쁘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6일째 사람 만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지식의 부족이나 경험에 대한 짧음으로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바로 가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손 닿는 곳마다 잘 되었습니다. 어떤 실패도 두려움도 어떠한 공포나 장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체험이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큰 환경적인 축복에서 단절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끊어져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아담은 분명한 지식이 있었지만 이 말씀 이후에 창조된 하와를 찾아가서 따먹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아담도 함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진 자가 되었고 결국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환경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땅이 환경입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덤불과 은건키가 이제부터 나타난다. 배신과 배반과 삶의 낭만과 좌절과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병이 들고 노약해서 힘을 잃어가다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의 환경은 망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갔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래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는 그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환경적인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이 고독사 부분만 봐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넘어오면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더한 경우는 노숙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친구나 또 한 10년, 20년 지나고 계속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그 한국에서 정착한 지 한 20년쯤 지나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분류되는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살다가 그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제 주택공사에서 이제 계속 연락을 해봐도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제 관공서에서 그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도 훨씬 지나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일이 한 달 전쯤에 있었습니다. 또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어머니와 언니를 돌보고 있던 50대 중반의 한 여자분이 집에서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죽음을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 몇 달 동안 방치되었다가 연락이 안 돼서 찾아온 친척이 발견해서 드러난 일도 근래에 있었습니다. 가족을 한 5년, 10년 계속 병간호하다가 동반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 고독사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다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하만에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의 영과 혼과 육, 특별히 이 환경적인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수많은 배신과 실패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무의로 돌아가는 일들과 늙고 병들고 장애가 찾아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부터 끊어지고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마귀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뿐이요 말했습니다. 그거 외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악한 일만 하게 만들고 더러운 일만 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입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감이 멸망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옴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면은 진리와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리로 가라, 예수님이 이 일을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길이다, 나에게 오면은 너희들을 산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일만 하시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일 외에 이 땅에서 고통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들레헴 땅에서 출산하실 때에 그 여관도 있고 좋은 집이 많았는데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리고나 또 예루살렘과 같은 좋은 도시들이 많았는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다 벗기신 그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환경적인 저주를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기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의 떡을 남겼습니다. 700여의 사건은 남자 4,000명,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세금을 내어야 할 때 예수님이 낚시를 던져라.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면 그 입에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 한 세겔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 사람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자. 물질의 복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40년 동안 만나가 떨어진 사건,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그 밀가루 반죽 그 그릇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사건, 선지자에게 까마귀가 물과 떡을 날라준 사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이 생깁니다.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날 바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공공한 사람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공급과 보호와 인도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지금 3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곧 복음의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셔야 됐습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영과 혼과 육과 그의 환경이 완전 망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오신 것은 나의 총체적인 멸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복음에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탄이 참으로 복된 날이 되고 이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날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단지 연말의 어떤 축하의 날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을 기뻐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그리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날인 줄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그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